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다 또 영생복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영생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성취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나라 민족과 나에 있는 그 현장과 또 후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과 또 우리가 실현하고 실천해야 하고 도전해야 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과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 다 올 수도 있죠. 심지어는 뭐 교회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누가 갈등하고 있어. 엄마, 아빠 갈등하고 자녀 갈등하고 죽어버리면 뭐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있던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 무조건 감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지. 저도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문제인데 참으면 뭐 하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면 그것이요 천만금으로 바뀌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연습하는 것 콩나물 열대가리 하나의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다 한 데 쌓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서 여러분 호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생각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이 안에 가치를 알고 뭐 바보같이 그냥 앉아있더라도 여러분 단 1초만 있어도 여러분 삼성이랑 대기업 100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천국에서 다 누리게 되실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맞아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교회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커요. 그래가 좀 내가 손이 크거든.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남들은 놀고 가고 뭐 헌금하고 교회에 다니고 뭐 바보같이 그렇게 다니냐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도 휴일날 나와가지고 다 청소도 하고 하늘에 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쌓여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어렵지 않느냐? 우리 어머님도 빚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데 항상 11조하고 헌금하면서 말하기를 난 이 시간이 이거 너무
이 하나님 막 헌금하는 시간이 난 가장 기뻐. 항상 그러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전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히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영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갈등하는 사람, 이거 교회 나가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뭐 헌금해야 돼, 없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는 분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 보이진 않는 거예요. 예. 희미한 거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런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저도 그러고죠. 하나님 이 땅을 살았는데 왜 이 문제 줘요? 이 문제 주고 저 문제 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 뭐냐면, 야, 그래야 네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또 뭐냐면 우리가 너무 육적이고 우리 오감을 이 땅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값진 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때리는 거야. 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지. 이 땅만 좋아하고. 그거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나쁜 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가정에 어떤 문제에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일단 사람이 겸손해져. 예. 그래야 되고, 예.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교만한 게 어거스틴도 말하기에 원죄의 뿌리예요. 조금 잘나고 조금 내가 알고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구나. 네. 그리고 겸손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문제 있으면 돌이켜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 지나면요. 나를 강하게 하고 그릇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의 뿌리, 정체성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모두 다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애매하잖아요. 문제 애매하고 답도 결론도 못 내고 있고 복음으로 제해석 못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때리고 세상도 때리고 마귀도 웃으면서 한 대 더 때리고 그러니까 겨우 헤매다가 구원만 겨우 받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단 1분 1초도 0.1초도 사단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나왔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느냐.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새는요 여자들 제가 꼭 남성 우월적 일을 아닌데 여자들이 진짜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타락하고 옛날에 우리 시대 때 그 여자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담배도 여자들이 훨씬 많이 피고요. 통계적으로 도박도 훨씬 많이 하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훨씬 많고요. 네. 고멜과 같은 여자를 만날지라도 버리지 않는 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 시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할아버지 시대 생각하면 더 안 되고 쫓겨나요.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음란한 여인, 타락한 여인에게 결혼하라 이런 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오늘 강단 메시지에 음란하고 고멜과 같은 여인이 있으니까 까지고 음란하고 노는 여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이제 국어를 못한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라.
이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음란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도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아니, 우리가 용접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있지. 이게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거스틴하고 논쟁.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쉽게 예를 들자면 수영 못하는 아이가 물에 빠졌어. 근데 막 바닥거리고 있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깊은 데에 빠졌는데. 근데 그 애는요, 전적으로 누구의 구원에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막 이런 것을 뭐라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종교, 선행, 철학, 지식 막 노력하고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와 국가 과학 발전했어요. 더 문제 커져요. 지식 발전했어요. 더 문제 커져요. 이 사회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구원할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요, 구원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인간 타락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왜? 전적으로 타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제한적인 속으로 칼빈이 말했다요. 이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으로. 근데 뭐냐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려다 절대 못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도망가려다가 못 도망가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는 큰 은혜 놀라워. 여러분 전도 캠프 현장에 가서도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예수님 막 설명하려고 하죠. 증인 되셔야 돼요.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고. 나도 구원받는데 얼굴로 보니까 훨씬 착하게 생겼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 딱 가잖아요. 어제도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 꼭 이번에 우리 캠프도 하잖아요. 캠프 하는데 거기 거기 휴게소 이런 데 있으면은 학생회가 앉아 있거든요.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반드시 전도 대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박사하고 물 박사하고 박현주 장로도 전도하고 다 제가 해서 장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십 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만난 애 중에서 이게 사회복지과 하잖아요. 4명이 있는데 그 4친구가 이게 너무나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착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예쁜데 나한테 저는 결혼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저는 척추 천망증이 와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고 의사가 거의 이렇게 산부인과 쪽으로 진단이 나왔대요. 그래? 그런데 이제 CCC 총순장했던 그 양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괜찮은데 너 얼굴도 별로 못생겼는데 너 쟤와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죽이 사겨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자녀 4명 나서 우리 고아원 거기 원장했어요. 원장하고 있어요. 우리 시설에 원장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어요. 보고 싶은데. 그리고 뭐냐면 현장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가면은요 나머지도 선교사 목사 부인 되고 선교사 부인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복음 언약 가지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여러분 고멜 같은 여자도 변화시킬 수 있고 예비된 제자들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운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변화시키고 현장에 가고 너무나도 예비된 복음 엘리트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5명이 있을 정도로 음란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천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물을 좀 달라. 유대인들은 물을 달라고 안 해. 말도 안 거는 거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말도 안 걷는데 당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물을 요구했으면 내가 물을 주었을 거야. 너 배에서 그 샘물처럼 솟아난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없나이다 거짓말죠. 그러니까 5 있었지만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마을 사람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길게 다락방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제자들은요, 확실하게, 예. 여러분, 제자도 아니고 막 못 깨닫는데 막 길게 가는 게, 그게요, 다락방식도 아니고,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막는 거예요. 한 군데만 오래 있고. 유 목사님도 뭐, 간단하게 하고 했어요. 제자 딱 찾고, 다른 거 하고. 왜? 한 지역에 한 명의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꾸 아니면 그냥 놔도 돌아가요. 새로운 현장 가고 진짜 기도 항상 했어요. 하나님 정말 충성된 자, 갈비환다 예비된 자, 정말 복음 오직 예수를만 따라오는 자, 하나님 내가 그들을 찾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237 나라 5천족의 현장에서 그 문을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영접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제자에서 될 사람이 있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구분을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혹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주실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료해 주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서 1장 말씀에 1장에 보면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셨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편하게 이 세상에 절대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찢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수형이야. 찢어버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을 찢을 정도로 여러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주님 바라보라고 그 고통을 줘요.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셨으나 하나님은 또 펀치도 세세요. 한번 치면은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걸 연타로 하나님은 계속 치시거든.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멍도 금방 낫게 하셔. 그러니까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여러분 축복을 그릇으로 삼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1분 1초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왔다? 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체성 확인하고 항상 기뻐하고 나를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가요. 제가 CCC 운동하고 활동할 때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이 그러잖아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거 중 우리 전도할 때 뭐냐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김중건 박사님의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단을 향하여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단 한 명만 살아남으면 돼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 쓰잘데 없어요. 그냥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먼저 호세아라는 저자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이며 그 이름은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호세아도 구원.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구주해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의 사역은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 이 기록 시기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인 8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로부터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주전 722년 사이에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연도 중에 하나가 BC 722년이고 그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끌려가서 없어진 거예요. 이거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다 가가지고 혼합해가지고 그 오직 하나님만 믿는 유일한 민족이었는데 튀기로 섞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마리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거기를 유대인들은 그걸 더러운 땅이라고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직접 찾아오셔서 피와 종교가 섞인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왜 유대인들 우리 상종도 안 왔는데 당신은 나에게 유대인으로서 말을 겁니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이고 율법이고 율법주의고 종교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5 있고 현재 있는 아직 체질이 와서 예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알고 다 했다니까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예배 드리는 곳에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절대 아니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음란한 문제가 해결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서 그리스도 그가 나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예배 소용없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외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심각했어요. 여러분이 나라가 국가가 강성하고 그래서 잘 되냐?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그래도요. 로마여도 페르시아도 바벨론이어도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히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이스라엘이 힘이 세져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탈이지. 아직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전 세계를 헷갈리게 복음이 좀 약하니까 없으니까 그러는데 팔팔하게 살아있다니까요. 저 나라는. 구약만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게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직도 그 못 깨닫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구약만 붙잡고. 복음 몰라서 그래요. 호세아에서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와 영적인 배교를 꾸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그래서 독특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징 중 하나는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개월 후에 제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앞으로 결혼 이번 청산하고 새로운 여인하고 음란한 여인 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하다니까요. 유대인의 전체 지도자였는데, 거룩한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소문난 그 여인을, 요즘 우리나라도 대통령 부인 뭐 술집에 있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는요, 대통령인데 세 번째 부인이야. 자, 신기해. 그래도 그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는 게 이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니까. 이탈리아 보니까 그게 진짜 창년대 국회의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바로 거기 탁 부딪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우리는 율법주의로 바뀐다니까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음란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인 안 했습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나 하면 살인이라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건을 탐하면 도둑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질 해보세요. 손가락질 남을 하나 하면 나한테는 3개 온다고. 난 옛날에 4개 온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3개. 하나는 삐져나가고. 여러분 그런다니까. 비판하지 말라. 절대 그 사람은 영적인 복음을 못 깨달아요.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다 있잖아요. 대화해 보면요, 절대 복음 못 깨달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보세요. 호세아서가 이해됩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은 겨우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는 참된 제자는 나올 수 없어요. 전도운동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도국 칼빈주의에서는 전적인 타락, 아무런 무능하고 가치 없고 희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 가진 사람이 남을 정죄해요? 비판해요? 판단해요? 나쁘고 그런 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고 여러분 제자 나올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예요.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빌레몬에 나오는 새 제자와 같은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14장 작지만 장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호세아의 상징적인 결혼과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신을 드러냅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상하게 짓게 만들어요. 저주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호세아서를 쓰기 위해서요, 자녀도 문제 일으키고 부인도 문제 일으키게 만들고. 왜? 복음 깨닫는 가장들. 여러분 원수 등에 여러분 가장 큰 원수가 누구 어디 있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원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왼수 같고, 여러분 자녀가 원수 같고, 형제가 왼수 같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 너무 화목하고 좋은 사람은 크게 쓰임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안도 보면 우리 큰 삼촌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요, 다 뺏어가고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고 등치도 크고 막 그러는데 봐주고 그런 용서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능력 있고 그런데 한번 눌러보면 끝인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게 너희에게 좋아.
나는 그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욕하고 안갚음하고 그래 원수 갚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어머니는 특별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를,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에게 피해를 줬는데 항상 우리 삼촌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고아원에서 주워 왔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복음이 체질화된 거. 그게 너희에게. 그런데 우리 결국이요 지난주 우리 일본 집회를 할 때 그 못돼 먹게 굴던 우리 삼촌 이정호 선교사님 데려와가지고 그 집회 참석하고 유목사님 면담하고 다 하고 불러다가 지금 특강시키고 하고 이번에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일본에 몇백억짜리 양로원 4-5개 만들었는데, 저는 우리 교단들, 우리 후배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다 가서 거기 앞으로 사역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안에 다 교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인사하고 깍듯이 예절하고, 지난번에 해서 식사, 제가 밥 사주고, 스시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사드리고.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그 집안 가족이요 다 몸 아프고 다 문제예요. 그 대통령 오면 그 자리에 그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 그 모든 교회에 후원 받아가지고 몇백억짜리 양로원을 몇 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한 태기도 없어요. 우리 삼촌이 여기 앉아있어서 내가 그 말 해요, 직접. 야, 맞아. 네. 방송으로 전 세계 나가야 돼요. 한 태기도. 그런데 우리 불러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분이 깨달으면 많은 문을 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원수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원수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2장에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배교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아내 고멜의 불신앙적인 행위로 비유하며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5절 중간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람피고 나는 결혼을 했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나는 다른 남자 잘생기고 술 잘 먹고 잘 놀고 그런 사람 클럽에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난 놀겠다, 마약하고, 그 뜻이에요, 이 여자가. 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어. 마약도 주고 술도 주고 돈도 주고 명품도 주고 다 주니까 나는 그렇게 까진 남자 쫓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네. 어제도 갑자기 공화원에서 후원하는 애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서울 가요. 왜? 그러니까 카남에 있던 얘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까 갑자기 4명 친구들 중학교 때 놀던 애들 차토 가다가 받아가지고 3명 죽었다는 거예요. 네. 갑잖아요. 까진 놈 쫓아다니면은 잘못하다가 이렇게 제명에 못 다니다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다니고 바보 같은 사람 쫓아다니면 행복해요. 여러분, 마약 많이 하면 행복 안 하니까. 맑은 물 마시며 담배 피우고 막 그러면 머리 아파요. 맑은 공기가 가장 좋아요. 저는 다른 거 다 먹고도 생수가 가장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삶도, 거룩한 삶이 가장 깨끗하고 좋아요. 전 마약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 해봤는데 싫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것이 가장 깨끗하고 행복해요. 찬양을 하고, 제가 음악하는 친구들 많이 데려했잖아요. 그 어떤 애가 베이스 치는 애가 있었는데 그거 다 노래도 부르고 잘하는 애 있었어요. 그가 누워가지고요 편하게 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무슨 클래식 음악을, 좋은 음악을 듣는가 그래가지고 야마 이래 줘봐봐. 그래서 딱 들이 갑자기 꽝꽝꽝꽝꽝 헤비메탈 들으면서 편안하게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임마 잘 깨겠다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걔네들 어떻게 뵀느냐, 뭐냐면 그런 거 다 듣기 싫고 찬양만 듣고 싶다고 거듭났어. 예. 아니 그게 소용없다니까요. 사람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얘들 야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3장에서는 3장에서는 그 호세아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호세아가 도망가면 데려오고 그랬다니까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지식 부족, 우상숭배, 부도덕을 비판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짧게 이야기하자면 5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회개와 복음을 모르는 신앙을 비판합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순종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심판이 다가올 것을 예언합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도덕한 행위와 우상숭배를 다시 한번 고발하고 그로 인해 다가올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릴 적부터 사랑하셨고 그들이 반역하여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장, 2장, 3장부터 4장부터 계속 4장, 5장, 6장, 7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회개하라고 해도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징계하면 또 잘못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1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넌 영세전에 어릴 적부터 아니야 영세전에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세요. 또 넘어지세요. 또 잘못하세요. 못 도망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딴 데 못 가게. 여러분이 요 고멜 보세요. 다 내가 막아가지고 그래. 못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다시 언급하며 그들의 교만과 거짓된 거래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판하고 그들의 회개를 또 촉구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 어렸을 때 사랑해서 그래도 또 넘어져. 또 잘못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13장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경고합니다. 14장은 마지막 장으로 호세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같고 다 망하고 다 문드러지고 아버지도 문드러지고 엄마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직장에도 문제고 친구도 문제고 이런 정말로 처참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여러분 인생이 여기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다 기회인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대표적인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나중에는 바다 모래같이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끌려가서요. 그냥 섞어가는 민족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아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과 번성과 선교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그렇잖아. 우리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237 나라 5천 정족 유대인 아니에요. 거기 가서 우리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전 세계 이 소중한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사실적인 치유센터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선교센터 사실적으로 가서 엘리트를 찾아내야 돼요. 12월 달에 아프리카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아프리카는 우리가 가면 그냥 왕도 만나. 그래서 거기 왕 만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잖아요. 거기서 정말 예비된 제자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치유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궁일의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핵심 요절이에요. 이 전체. 그럼 뭐냐면 호세아한테 고멜에게 장가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장가 오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결혼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 하늘에서 이루어질 상황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는 것마다 축복을 받을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세계 237 나라 다 살리고 돌아다니려면요, 여러분 많이 응답받아요.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고, 막 다윗을 어디에 잘못된 그게 아니라 원하고 바라고 찾고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아들 왕 다윗을 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그 은혜로 나아가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종교인들과 윤리도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날 수 없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완전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면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 신앙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우리가. 우리 다락방 그냥 전도 수단을 쓰는 거, 그 신학 안에서 전도 성경적 방법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근본 믿음은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택. 예.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는데 막 조건으로 너를 따져요? 너는 살인했어. 너는 간음했어. 너는 도둑질했어. 그러고 따져요? 나는 훌륭하고. 그건 뭐냐면 나는 안 하고 니는 나쁜 놈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의 자세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훌륭하고 잘났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면 가만히 안 놔둬요. 계속 때리셔요. 깨달을 때까지. 복음 깨달으라고. 네. 정죄하지 않고 참 복음 체질. 굉장히 어렵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았어요.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를 축복해요. 너무나도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시대를 축복하셔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하나님이 저에게 속닥거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하고 약속하신 거 절대 어긴 적이 없어요. 예. 저도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화하면서 듣고 움직였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예. 성경.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인물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감동되고 예. 이야기하고 이게 맞아요. 하나님하고 또 따지고 답을 얻고. 다음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애굽에서의 귀환을 예언하는 기절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구원자로 오실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이만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 이만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만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 어떤 분이 그래서 가끔 신천지에 빠져서 돌아온 메시지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런 꼭 들어보세요. 돌아오신 분. 그분들이 열정 다 있고 많은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막 성경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복음 못 깨닫고 빠져가지고 5년 10년 동안 거기서 다 물질 모든 것들을 빼앗기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온 사람. 돌아온 게 천만다행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4대 때 예수 믿었고 너무 잘 알아요. 부흥 강사, 다 신학자 다 한다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이 복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같이 모르면은요, 여러분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결론으로 7언약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나와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고멜과 수가성 여인과 같이 음란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세와 고멜 이야기도 성경에 적어주시고 수가성 여행도 적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완전 복음 속으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언약이 앞당겨지는 그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